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부담을 갖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3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7장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7장 12절쯤 되겠죠. 그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 말씀들을 가리키냐면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황금률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내기가 여간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다롭고요, 어렵고요, 쉽지 않아요. 가끔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27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이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윤리적이고 지극히 이상적인 도덕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죄인은 한 명도 없고 세상에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들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보고서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힘들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잘 대하라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28절에서 또 하십니다.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봐도 벌써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한쪽이 이거를 과연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바로 찍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심지어는 네 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때리는 쪽 반대편까지 돌려대고 네 옷을 뺏어가는 자가 있으면 다 주라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또 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에게 와가지고 뭔가 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주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상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분명히 이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36절에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서 듣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라. 첫 번째, 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속이 쓰리고 아파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민수기 22장에 있는 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진치쳤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부족의 족장이 그래 선지자 한 명을 찾아가 가지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엄청난 생각을 해낸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발람을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특히 성서신학을 할 때 많이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한테 지적당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짐승한테, 그것도 나귀한테. 나귀가 말을 했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발람이 물질에 눈이 멉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으면 축복했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거, 한 족속이 와가지고 족장이 와가지고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주라.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수락을 하죠. 그리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인 겁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가면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무슨 일을 당하겠죠. 그거를 보고서 이 나귀가 막 부딪혀요. 가다가.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막 때리죠. 막 때리니까 나중에 이 나귀가 화가 났나 봐요. 화가 났는지 그걸 화가 났겠죠.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귀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죠. 나귀가 왜 자꾸 나를 때립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부딪혀가면서 당신 막 다치게 해가면서 막 상하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왜 모릅니까? 하면서 말을 하죠. 당신 더 가면 죽어요. 왜 그걸 못 봅니까? 라고 이제 마귀한테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발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엎드리죠.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전해지죠.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해라.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발락이 놀랬죠.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지금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이었어요. 발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발람의 입으로 나왔던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말을 조심합시다. 말이 씨가 됩니다. 라는 말을 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이, 내가 했던 말이, 여러분이 했던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남들은 내비두고 남들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누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 친구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숫자로 말하면 490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 용서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도.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너희 친구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 앞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원수가 내게 와서 너를 괴롭히거든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너에게 와서 너의 것을 뺏어가는 자가 있으면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제자인지. 이 당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들이 여기저기 쫓겨다닐 시기가 곧 도래할 때가 되어집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죽이려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품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용감하게 난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이 3번이나 박해를 당했지만 도망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통해서 혹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또 정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라는 거죠. 말은 전하고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36절 우리가 읽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내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는 사람의 삶의 모양을 애써 만들어 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여내는 삶을 살으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상충되고 대치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상상해서 그것을 어떤 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유토피아도 아니요 어떤 상상도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목회자나 직분자나 직분 받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들 앞에 이러한 모양,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싸움의 전쟁터인 것이죠. 치열한 전쟁터인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 것을 뺏는 자를 향하여서 내 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고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의 역량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무 높은 윤리적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수 있어야 하고, 당신에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혹여나 당신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라. 아파요. 우리는 압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속쓰리고 아픈 건지 모릅니다. 품으라는 거죠.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참 너무 좋아하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되라고 하는 것은, 후이 되어는 그냥 뭐가 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쌀 담는 되 말합니다. 그 되예요. 그 되를 후이 된다는 거는 흔들어 가지고 눌러서 꽉꽉꽉 눌러서, 그것도 안 되니까 옛날에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왜 5일장 6일장 가면 막 깨 사면 깨를 그냥 이렇게 깎지 않고 막 수북히 쌓아서 주잖아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후이 돼요. 수북히 쌓을 거라는 거예요. 수북히 쌓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너희 그릇에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되어라. 너희가 자비한 내가 되고 나의 은혜와 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의 기준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너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이것이 쉽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38절에서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온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이 내가 지금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안에 후이 흔들어 대어서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을 찾았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원수에 대한, 나의 것을 탐하는 자에 대한,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향해 축복하고 나를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 나에게 무엇인가 구하는 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싶다면 그들에게 나 또한 내가 먼저 그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쉽지 않죠. 이것을 했을 때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익이 절대 있지 않아요. 손해가 더 막심하면 막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믿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라. 그래서 가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너무 어렵고 힘든 믿음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막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낸 그곳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휘황찬란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상급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믿음의 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